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성경 869페이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생을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에도 속도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에도 속도가 있답니다. 10대 때에는 몇 킬로로 갈까요? 10킬로로 갑니다. 20대는 20킬로, 25세 때는 똑똑하시네요. 40대는 40킬로.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만큼 체감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인생의 체감 속도. 뇌과학적으로 이게 일리가 좀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어린이 때는 뇌가 이렇게 기억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종종 이렇게 부모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얘기를 꺼낼 때가 있죠. 아이가 1살, 2살 때 갑자기 어느 날 문득 내 그때 이랬어, 그때 여기 가서 하면서 갑자기 얘기를 꺼냅니다. 그럼 이제 엄마 아빠들은 깜짝 놀라죠. 내 자식이 천재구나 이러면서 기대 반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이들의 뇌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경험한 모든 것들, 그날의 기억, 그날의 말, 그날의 어떤 눈에 보였던 것들을 다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스란히 다 그것을 다 기억합니다. 많은 것을 기억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의 이 시간이 계속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촘촘한 기억이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억력이 일명 이제 감퇴하는 거죠. 중간중간 틈이 생기는 것처럼 일주일에 모든 날을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듬성듬성 내가 중요했던 것들만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마치 이렇게 점프해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경험됩니다. 어린 시절이나 젊은 날은 인생이 그래서 되게 더디어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면은 상대적으로 인생의 속도가 체감적으로 굉장히 빨라지는 것처럼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뇌과학적으로 근거를 논하지 않아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신속하게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기본적으로 70, 80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100세 이상까지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100세를 살아도 그거는 그냥 건강함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인생의 속도는 똑같이 다 신속하게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23년도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를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입니다. 연초에 여러분들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죠. 그런데 벌써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까지 다가왔습니다. 9월. 인생 금방 지나가죠.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이렇게 화살같이 날아가는 인생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 담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신속히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지막 날의 고백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최근에 시중에 책들을 보면은 인생 노년의 깨달은 것들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저자는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 환자들의 마지막 임종을 지키며 그들이 말했던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사랑했더라면, 더 공부했더라면, 남들의 눈을 더 의식하지 않았더라면, 더 효도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날아가는 인생 속에 살아온 발자취에 대해서 후회와 회환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 순간이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아쉬움이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11장 29절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유약함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신 그 구원의 은혜를 취소하거나 철회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덜하고 부족했던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은 유익하게 만드시고 싸매시고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문턱에 섰을 때 이게 없었습니다, 이게 부족했습니다 라기보다도 하나님, 저의 인생은 많은 것들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오셨기에 충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그런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남은 여생의 마지막 끝에 입술 가운데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뿐인 화살같이 날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작을 보면은 시편 90편 그 오른쪽에 위쪽을 살짝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세오경, 성경을 기록하게 한 성경의 기자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 90편의 시는 시편 150편 전체의 시 중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시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로는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딱 이 90편 딱 하나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제목 가운데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의 시라고 안 하고 모세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히브리어 테필라라는 말이 히브리어 팔랄이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팔랄이라는 것은 중재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것을 합쳐보면은 모세의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모세의 인생 그 자체는 중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중재하는 인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행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항상 그 중간에 끼어서 항상 그것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징벌을 하려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한탄할 때마다 항상 다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죠. 항상 이 모세는 그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을 평생도록 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중보자, 이 중재자의 인생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오늘 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도 기도할 때 흔히 주님, 주여라고 말을 하죠. 이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속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탄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했던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시편 보면은 모세는 기도 가운데 그래서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하면서 공동체 안에 함께 속해서 중재자 역할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보자, 그리고 화목해 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최고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죄로 떨어졌던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은 부르신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화해와 중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가득한 직장, 사업장, 나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여러분이 가면 평안과 안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딱 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안식이 그 가정을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요, 싸움의 불을 끄고 분열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복음의 기쁨을 충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란을 키우는 자들이 아니요, 평온케 하는 자들입니다. 거짓과 불신으로 가득한 곳에 진실과 확신으로 그것을 바꿔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그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할, 그것이 우리 성도 화목해 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중보와 화목해 하는 일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회유와 모든 그 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중심에 서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붙잡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부탁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을 늘 붙잡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화목해 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현장을 위해서 축복을 했을 때 그들에게 그것이 받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축복을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곳이, 그 사람이, 그 현장이 여러분 축복을 받을 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한 그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가 선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베푼 그 선을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곳에 가셔서 똑같이 어둠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마지막 끝에 섰을 때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가 여러분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귀한 말씀의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끝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 그가 노년에 지었던 이 90편,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가 짧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으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대항해서 높일 자도 없죠.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모두 이루어 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산과 땅 그리고 세계, 지금의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땅은 언제나 사람들 발 아래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죠. 지구는 변함없이 태양을 돌면서 사계절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스스로가 돌면서 낮밤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은 그렇게 견고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금도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조만 아니라 하나님은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오 오늘도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인생과 세상을 여전히 지키시고 살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 오늘 시편 90편 3절에서 4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티끌, 다시 말해서 깨어지고 나면은 그 흙보다 더 미세한 먼지의 존재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한번 정하신 인생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티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와 하면 어느 누구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4절의 고백처럼 인생에는 천년이라는 시간이 거대해 보이고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청년은 고작 어제에 지난 밤과 같다는 겁니다. 어제 하루 같다는 것이죠.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무드셀라 맞습니다. 무드셀라. 그는 장장 969세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산 인생의 생애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굳이 계산을 해보자면 아무리 그렇게 1000년 이상을 산들 하나님 앞에는 그저 어제 지나간 하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는 겁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대략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쫙 가면은 8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더 확장해 보면 우리 태양계와 같은 또 다른 태양계들이 서로 수십억 개가 있는 것이 바로 은하계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계. 이 은하계는 집단을 이렇게 이루고 있죠. 그런데 더 확장해 보면 이런 수십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이 우주에 수억 수천만 개의 은하계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하계에서 은하계까지 다른 은하계까지 가려고 하면 빛의 속도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수억만 광년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온 우주에서 서로 거리를 따지면 영원히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긴 거리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이 천년이 마치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하나님에게는 온 우주의 길이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주님의 목전 앞에 인생은 꽃이 잠시 피었다가 저녁에 마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꽃은 분명 아름답게 피는 절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분명 우리 인생에 전성기가 있고 우리 인생에 잘 나갈 때가 있고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름다운 시기의 절정과 영광의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런 어떤 존재나 근거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영원할 수 없는 유한함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터키 시인 나짐 히크메트라는 사람이 쓴 신과의 인터뷰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신이 말했다. 그래,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네, 시간이 있으시다면요. 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의 시간은 영원이다. 내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무슨 질문을 마음속에 너는 품고 있느냐? 나는 물었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신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나서 다시 건강을 되찾겠다고 돈을 다 잃어 쓰는 것, 미래를 염려하며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지만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을 보면서 놀라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작고 연약하고 한계 많은 존재들입니다. 마치 영혼을 살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고작 하루 앞날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한함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의 어떤 아쉬움, 후회,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나간 아름다움, 지나간 전성기, 미래에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불안들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가장 좋은 최선의 때고 가장 소중한 날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대 때는 10대 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20대 때는 2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30대 때는 30대의 아름다움, 70대는 70대의 아름다움, 90대는 90대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때를 모두 각각에 맞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의 때를 따라서 가장 우리에게 알맞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그 아름다운 날은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때를 여러분 소중히 보내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옛날에를 이랬는데 과거에 나도 한미모 했는데 옛날에 나도 한 능력했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이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때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열매 맺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거처라는 거는 피난처, 안식처라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야생동물들은 산 위에 아니면 산속, 풀 속에 자신들의 이런 안식처를 마련을 합니다. 그곳이 그들에게는 피난처이자 거처이자 안식처가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하고 티끌과 같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거처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사람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것을 삶으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광야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광야는 안식처도 없습니다.
사방에서 위협하는 짐승들,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오는 곤충, 해충들이 존재합니다. 낮에는 무더운 무더운 날씨가 내리치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온도가 있죠. 광야의 대적들도 역시 많습니다. 그 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로 담대하게 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연약하고 미흡한 그냥 민족으로 광야의 행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을 반석에서 터뜨려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스스로가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신 것을 경험한 것이죠.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성도님들, 광야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현장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피할 곳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모세는 척박한 그 광야에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척박합니다. 외롭고 불편하고 힘들죠. 늘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도의 광야와 같은 그 인생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유일한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눈물로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족함과 우리의 아쉬움과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피난처 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들, 주께 피할 때 주의 그 선하신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팔로 여러분을 안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채울하실 때 다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남은 날을 혹시 계수해 보셨습니까? 남은 날 80세 때 인생이 마무리된다 치고 대략 지금 50세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30년이 남아있죠. 이거를 시간으로 따지면은 일로 따진다면 1950일 남으셨습니다. 1950일. 시간으로 따지면은 20만 6,280시간, 26만 2,800시간. 맞죠? 200만 6천, 헷갈려요. 20만 6천, 아무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잠자는 시간들, 7,000시간 정도를 빼면은 18만 6,150시간이 남는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30년 가까이 남은 시간입니다. 모세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남은 날을 내가 숫자로 셀 수 있는 날.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날일까요? 지혜로운 마음일까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저랑 같이 동갑내기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랑 동갑내기이고 앞에서 찬양인도도 하셨었고 또 똑같이 자녀들도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췌장암에 걸리신 거죠. 3기에서 4기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제 그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열심히 치료하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신방을 갈 때마다 항상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이제 시한부 인생을 받은 거잖아요. 정해진 시간이 딱 있는 겁니다. 처음에 내 인생에는 한번 이런 일이 안 올 줄 알았다고 합니다. 결코 이런 일이 안 올 줄 알았다. 그런데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먹고 서글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조금 지나 보니까 이제 세상이 달라 보이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 전에 굉장히 평범하고 익숙했던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자녀들이 들어오고, 아내가 들어오고. 처음에는 그냥 먹던 시간도 그냥 무의미했는데 한 숟갈 먹고 함께 대화하는 것도 귀하고, 어디를 가는 것도 귀하고, 이제 하루하루 나날들이 새롭게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을 한 거죠.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에 대한 귀한 감사와 소중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의 소설가인 도스토예프스키는 28세에 내란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자신이 이 땅 위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을 딱 계산해 보니까 이제 총살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딱 5분이 남은 겁니다. 남은 5분을 내가 어떻게 살까? 현재 나와 같이 끌려온 동료들과 작별 인사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아온 내 삶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는데 2분. 남은 1분을 오늘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땅, 나의 자연을 바라보는 거 1분.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삼키며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2분 동안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려고 하는데 남은 3분이 너무 허무한 겁니다. 이제 곧 죽음,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니까는 아쉬운 거죠. 살아온 인생에 비해서 이제 남은 인생, 이제 28밖에 안 되는데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그때 이제 탄환이 장전되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형장으로 마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한 병사가 급하게 뛰어내리면서 황제의 명을 전하게 되죠. 사형을 멈추고 징역형으로 감형시켜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베리아에서 4년간 부역을 하고 사병으로 이제 일하게 됩니다. 그 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명작들을 그는 그 이후에 만들어냅니다. 그는 늘 언제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에 사형의 순간에 느꼈던 내 마지막 5분을 항상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는 남은 날을 계수하고 나의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무한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내게 허무하고 짧고 낭비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때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위로하게 되고 더 격려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거죠. 잠언 9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나의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내 삶을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내 삶이 그의 허락하신 시간 안에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거두실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는 시점과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누구나 그 순간을 반드시 가야 하는 거죠. 그때를 인식하고 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복이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내가 이루어서, 무엇을 내가 성취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삶,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충분히 지금도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아름다운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고 기쁨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불신으로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내 과거에 있었는데 이거 다 빼앗기고 사라지고 없어졌다 하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존귀하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매일같이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내 인생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피난처 삼아 그 주님 주시는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화목해하는 화목자로 서서 이 땅을 매일같이 견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